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옆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강다운 나라 하나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을 가게 알지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참 명절 좋죠. 네, 참 좋은데 믿는 자들에게 명절은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가서 씨를 뿌렸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면서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의 감격이 오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예수님의 그 삶,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삶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우리가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자는 누가구나,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그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또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의 은혜,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40일간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부활 후의 삶, 또 예수님의 승천까지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뒤에 우리에게 임하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40일간의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는 너희가 이제 너희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소명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가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뒤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파라클로스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다. 옆에서 돕는 영. 그 영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계시는데 오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은혜를 분명히 깨닫는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 무엇을요? 기뻐해라.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기뻐하냐면 내 삶에 주어지는 많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내 삶이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을 하나하나 이루는 삶의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오늘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기다려라. 누구를요? 보혜사 성령을.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의미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지난주까지예요. 증인의 삶,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본 것을 죽는 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증인이에요.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뒤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계속 보았는데 오늘은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어요. 순교, 이제 승천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단어가 올려져 가시니 그랬거든요. 이 올려져 가신다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구나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능동태로 되어 있지 않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강림하시며 탄생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제 그 삶의 하나하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은혜와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에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삶이 부활과 승천까지 오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계획, 경륜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관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보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하신 결과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통하여 오늘 주시는 분명한 뜻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6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뭘 했다고요?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 회복이라는 이 단어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소생, 치유,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그름을 통하여 회복하시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땅을, 영토를 되찾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민족이 원하는 자주 독립,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 그들은 뭘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하는구나. 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독립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섭리,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 마지막 승천, 하늘로 올려지는 사건, 그 사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삶과 이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다 그랬어요. 뭘 그렇게 쳐다보냐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오늘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조차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인생들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처럼 고백하는 것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바라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불러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조차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뭘 얘기합니까? 세상의 가치가 더 우선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아야죠.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받아야죠. 그런데 그 물질의 복이
그 가치가 세속적으로 더 드러나고 더 자랑되어지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죠.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세상 중에 아주 더 높아지겠구나, 성공하겠구나,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구나 하는 세상적 가치의 논리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더 어떻게 성공했냐, 더 큰 어떤 일들을 감당했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높여주셨어요. 부자 만드셨어요. 성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더 큰 가치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높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더 큰 것을 통하여 자랑하기에 바빠요. 이게 더 큰 어떤 겁니까? 가치를 우선순위하는 거예요. 내 욕망과 욕심을 드러내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국회의원도 되게 하시고 대통령도 되게 하시고 말하자면 하나님은 전쟁의 영웅도 될 수 있게 하시고 시대 속에서 꼭 필요한 자들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됐다라는 것보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편은 뭡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오늘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서 쳐다보죠.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우와, 가셨네. 진짜 올라가셨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야, 그렇게 쳐다보고 있지만 마. 너희가 본 대로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 말은 너희의 삶이 앞으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너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양극으로 흐르면서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주의 같으나 교회에서요, 이거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주의를 가장한 이상주의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요. 맞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착각이며 오해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나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어디서요? 내가 분부한 곳에서, 내가 거할 곳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나아가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뭐 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고 자녀의 등록금도 내야 되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생활도 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보면 참 복음주의 같아요.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면 그것은 복음주의를 가장한 이상주의가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교회에 이런 극단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겨준 일은 해야죠. 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1992년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세상을 다 재림하심을 통해서 심판한다라고 했던 다미성교회가 돼야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데 이제 내일 1992년 10월에 오시는데 10월 28일 날 오시는데 뭐가 할 게 있어요? 만약에 진짜 오신다면 할 게 뭐가 있어요? 야, 직장도 가지 마라. 학교도 가지 마라. 돈 뭐하러 버냐? 너희 재산 뭐하러 필요하냐? 다 바쳐라. 다 바쳤어요, 성도들은.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에? 아니, 다 바쳤으면 뭘 의미가 없으면 다 나누어야죠. 근데 자기는 그거 갖고 땅 사고 건물 사고 그거 갖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진 걸 보면서 천사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재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은 항상 따라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 오시는가? 두 번째는 언제 오시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오시는가 그랬어요. 예수님 정말 오실까요? 네?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오시는지. 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못 보는 데서 쓱 가신 게 아니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합독할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야기처럼 돌아가셨다가 어떻게 하셨나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정말 오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건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그 의미 속에는 너희가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한다면 너희가 본대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오늘 고린도전서에는 한 500명이 봤다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봤다라면 그 증인들이 본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오시겠구나.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겠구나.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 속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5장에 잘 아는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인물은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은 몇 년을 살았냐면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어요. 36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의 삶 속에 그가 65세 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은 자녀가 태어난 사건이에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 에녹의 이름처럼 이 에녹은 에노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는데 가르치다, 증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구나, 깨닫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무드셀라라는 자녀를 주셨어요. 이 자녀의 이름이 심상치 않아요. 에녹이 봤더니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65세 때 자녀를 낳고 그 다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깨달은 거예요. 이 자녀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구나. 그리고 에녹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를 몇 년 동안 살게 하셨냐면 969세를 살게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장수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드셀라,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 무드셀라를 가장 장수하게 하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을 향한. 이 패역하고 불순종한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가 600년이 되던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터졌어요. 그럼 노아의 홍수가 터지기 전에 에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녹이 그냥 있었을까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기억해. 이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뭐가 한다고요? 심판이 와. 근데 그 이 일을 같이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시대의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너는 심판을 준비해라. 내가 물로 심판할 거다. 사람들에게도 얘기해라.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노아가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럼 뭐 했나요?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네? 비웃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살고 사는 일에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죄인가요?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죠. 죄는 아니지만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 그것을 생애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럼을 통하여서 그들은 뭡니까? 이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이 다가오는 노아 홍수의 이 종말을 그들이 탈출할 수 없었어요. 피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는 뭘까?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뭐 오늘이라도 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하나 물을게요.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재성이는 언제 왔으면 좋겠어? 큰 고민에 빠졌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대답해 봅시다. 내일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하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내일 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준비했고 내가 그 문제에서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내일 오셔도 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혹시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역경과 절망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내일에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삶을 빨리 회피하고 도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예요. 왜 이 일을 이야기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재림이라고 하는 이 뜻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는 거예요?
시기와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자꾸 물어요. 재림이라고 하면 정말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어떻게 오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언제 오냐는 거죠. 언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시기와 때. 언제 오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찾아볼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여기서 마태복음 이 기자는 환란의 종말의 징조,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환란이고 두 번째는 기근이고 세 번째는 전쟁. 그다음 마지막은 지진입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는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아니 말세의 징조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죠. 에세라, 가서 공부해. 빨리 가서 공부해. 그러면 우리 에세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몇 시까지요? 엄마 몇 장이에요? 언제까지 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참 희한하죠? 우린 다 그렇게 살았어요. 공부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언제까지 가고 몇 장 하고 우리가 그것이 언제 끝나는지가 큰 관심이 있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재림과 종말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분명히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왜 다시 오실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봐요? 언제 오시지? 내일 오시나? 1년 뒤에 오시나? 알 수도 없지만 그걸 안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 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일 오시면 오늘을 잘 살아야 되고 1년 뒤에 오시면 한 300일은 열심히 놀다가 마지막 한 60일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집을 새로 샀어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오겠죠? 네. 크게 했어요. 집을 샀는데, 갑자기 어제는 옆에 벽에서 구멍이 뚫리더니, 그 다음날은 저 천장에서 물이 새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는 쥐가 들어오고 또 며칠 후에는 계속 벌레가 막 들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네? 고치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빨리 여기서 이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네?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쟁이 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없구나.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라고는 없구나.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욕망이 또 그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의미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몇 시까지 개요? 언제까지 개요? 몇 장 해야 돼요가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가 이 땅엔 영원한 것이 없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명한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예수님이 가셨던 본향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깨닫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뭐 하라는 거죠? 재성아,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봐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나면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도 피할 수 없고 지진도 피할 수 없고 기근도 피할 수 없어요. 예?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피할 길, 피난처로 나아갈 길은 본향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더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돼요. 온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고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는데요. 이 지금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이 승천에 대해서 그 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51절부터 5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그에게 경보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기 보세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두 말씀을 누가가 다 썼어요. 그 두 말씀에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돌아가서 어디에 거한다고요? 성전에 거한다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그들이 가서 어디에 거했다고요? 다락방이요, 다락방. 여러분 보세요. 다락방과 성전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가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성전은 유대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유대교의 중심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무서운 질책을 했던 곳이에요. 왜 질책하셨죠? 성전에서 온갖 불법과 외식과 모든 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곳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됐어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 행위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에 오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돼요. 이전까지는 어떤 시각이었죠? 우리가 어디에 모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에. 근데 이 성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불법이 임하는 곳이 됐어요. 죄가 임하는 곳이 됐어요. 형식적인 곳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새로운 시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다락방에 그 놀라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그 힘과 능력이 임하는 그곳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이 다락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각 가정과 각 다락방 그 모든 곳에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그런 교회, 형식적인 보이는 교회이죠, 여기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형식주의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몇 명이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까? 120명. 왜 120명이 모였을까? 저도 아니 120명이 모였지?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때 고대의 그런 그 자료에 보면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질 때, 결성할 때 최소의 단위가 얼마냐면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뭡니까?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면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120명이 모이면서 최소의 그 인원을 통하여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20명이 거기에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더불어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고요. 더불어라는 의미는 그냥 함께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뜻을 같이 하고 결정을 같이 했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결정을 하고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뭐예요? 모이세요. 그래서 모인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뭐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로 결단하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결정을 했잖아요. 뭘 결정했어요? 이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한 가족으로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다 이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 의미는 이제 그들이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기도한 그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는 이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의미는 뭘까요? 오늘 재림을 준비하면서 재림의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계획하고 세워진 그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날 승진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들 가운데에 고백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재성이도 우리 예슬이도 100만 원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우리 재성이는 기도를 했어요. 100만 원을 달라고. 우리 예슬이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100만 원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 예슬이는 100만 원이 생겼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싸, 100만 원이 생겼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끝이지만 우리 재성이는 100만 원이 생기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모여 기도한 게 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구나. 그럼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시기와 때만 바라보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분명히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은 하늘에 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그렇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모든 것이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경건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는 놀라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확신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을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 온마음 사랑이 가득하는 이 온마음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경륜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사도행전에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전의 죄악과 불법과 또 형식만이 아버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와 또 하나님의 경륜을 통한 분명한 계획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로서 공동체로서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의 그 중심을 받으시고 아버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